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책의 결론으로는 그다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마무리가 되고 뒤에 뭔가 좀 더 내용이 나와서 장엄한 결론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 하는 게 언제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민수기 27장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5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오죠. 그녀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5 딸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을 할당받을 때 자신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은 사라져 버릴 테니 딸들인 자신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세를 찾아왔던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에는 시집가는 여자 자녀들에게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모든 딸들에게 유산이 상속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접어든 거예요. 1세대들은, 부모의 세대들은 모두 죽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업보다 자기들이 당장에 누릴 음식과 음료가 늘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장의 필요들에 급급하며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보다 자신들이 나왔던 애굽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 기업으로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있는 거죠. 설마 정말 그 땅을 얻을 수 있겠어? 이런 태도와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정복해야 하고 싸워야 해요. 그래서 군대를 개수한 거고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바라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마치 얻은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기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사모하며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거리낌 없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는 딸들인 우리에게 그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만일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들이 받은 기업은 다 남편들이 속한 지파에게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게 속한 기업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고. 3절에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러분,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어떤가요?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너무나 합당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했던 문제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소중히 여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요, 그 땅을 악평했죠.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렇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수령들도 그렇고 모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마치 얻은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땅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고 아직 소유한 땅이 아님에도 마치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러니까 이들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는데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로 마음대로 시집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좀 억울한 면이 있을까요?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마음에 두었는데 하면서 명령에 불복하나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들이 어떻게 순종했나요? 11절에요.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단순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들에게는 실제였고 사모함이었고 바람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민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업이 결혼보다 우선했어요. 이 말에 현대적인 오늘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기업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켜야 할 믿음과 신앙이에요. 이게 기업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는요, 이 기업이 결혼보다 우선한다는 말은 여러분, 성도의 결혼,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서의 결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는 결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중대사는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치르는 중요한 장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주시는 기업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예요. 결혼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은요, 하나님 주신 기업은요, 이 결혼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로 민수기를 마무리하시는데요, 꼭 결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슬로브앗의 딸들로 대표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요?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현재를 좌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기업일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가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